함께 읽은 창세기 31장 26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최대의 자원 하나님, 최대의 자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드디어 당신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며 아우성을 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입구에서는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정탐꾼 12명을 선택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라며 보냈습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통째로 굴러 들어온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한편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했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정탐을 나갔던 지도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10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거기에는 거인 안악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들어가기에는 넘기 힘든 장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성민 이스라엘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정탐꾼이 나섰습니다.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가나안 자손이 비록 거인이라 할지라도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긴 비결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가나안 자손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를 가로막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모든 사람들의 키가 우리보다 컸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안악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불신앙적인 고백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빠져나오기 힘든 두려움 속으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던 노예 근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인적 자원이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모가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고해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는 동안 수시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습니다. 자기 주장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늘 누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축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겁이 납니다.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월등하게 나아 보였던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누리고 싶지만 선뜻 잡을 수 없습니다. 잡아도 되는지 가져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성민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순간 남은 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밥이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과 성민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비교했습니다. 당연히 패배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2명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을 비교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길 확률이 100%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하늘과 땅, 하늘의 각종 새들, 바다의 온갖 물고기들, 땅의 온갖 짐승들, 나무들과 꽃들 등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는 여호와 앞에서 민족들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천칭에 덮인 가는 먼지일 뿐 섬들도 고운 가루보다 더 무겁지 않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열망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울의 눈금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육중한 섬들도 고운 가루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문제보다 큰 분이십니다. 얼마나 큰 분인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고 있으십니까? 본문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히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국가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시작됩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은 다짜고짜 왜 자신의 딸들을 포로로 붙잡은 사람들처럼 강제로 끌고 가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오히려 말도 되지 않는 괜한 생트집입니다.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힘겨운 노동의 대가를 당당하게 지불하고 라반의 딸들과 합법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딸들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야곱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또 사전에 자신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면 성대하게 환송해 주었을 텐데 왜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도망치려 떠났느냐고 따졌습니다. 도의적으로 옳지 못한 처사였다고 따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약속하고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번번이 깨뜨린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라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왜 본능적인 혈육의 정도 나누지 못하게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야곱을 하란에 아주 눌러 앉히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떠난 야곱의 행위가 어리석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쾌하고 못마땅한 자신의 속내를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야곱은 탁월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이 현재의 부를 일구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1등 공신이었습니다. 라반은 물론 가족들 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단 한마디 언질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당장 추격대를 꾸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됨을 따라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날이 새기만 하면 됩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가셨습니다. 야곱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이 삼촌이 자신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은밀하게 떠난 것도 불쾌한데 하나님마저도 주저앉히고 싶은 자신의 속내와는 달리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말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니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인배답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야곱에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 부었습니다. 본문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라반은 자신에게 야곱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밤에 찾아오신 하나님만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허세에 불과합니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게 되면 야곱을 무자비하게 처단하기로 작정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구경꾼처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허물과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라는 것은 옳거니와 라고 이어집니다. 사모하여는 열망하다, 갈망하다, 창백하다 등의 뜻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몸이 아플 지경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라반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사전에 깔아놓은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이어집니다. 라반이 분노에 사로잡혀 즉시 추격대를 구성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라반의 얼굴은 핏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창백해졌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수척해졌습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드라빔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드라빔은 라헬이 훔쳐가는 상황에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 정도 가져야 될 이유도, 사모할 이유도, 의지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얼굴이 창백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힐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탐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던 라반이지만 정작 소중한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사로잡힌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삼촌 라반은 지극히 변덕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야곱에게 빼앗겠다는 피해의식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재물을 되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논리에 맞는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가문을 이끌어가는 주권자로서 처자식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곧 아내들과 자식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과 연합하여 물리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 자식들과 함께 그들을 대항하여 맞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강박과 함께 위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본문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모시는 신을 훔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를 하나의 예언적인 선언으로 이해했습니다. 주어진 생명의 날이 다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욥은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벌인 다음 날이면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부지 중에라도 지었을지 모를 죄를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단체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따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귀찮은 일이지만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삼촌에게 지은 죄가 없다는 사실에만 집착했습니다. 미처 가족들까지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삼촌의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삼촌의 것이 발견된다면 무엇이든 다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솔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놓았습니다. 물론 가족들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었다고는 하지만 한번 쏟아놓은 이상 다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드라빔을 훔쳤던 아내 라헬을 출산 중 잃는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성민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두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짓거렸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아무렇게나 짓거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습관대로 짓거린 그들의 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망발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혀는 인간의 생사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십니다. 부지 중에라도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놓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라고 이어집니다. 라반은 가족과 재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드라빔 곧 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복을 부어준다고 믿었던 우상에게 강하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우상은 재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반은 자신이 섬기던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드라빔은 일주일이나 쉬지 않고 달려와서는 자신을 허겁지겁 찾고 있는 그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아니 그가 찾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호와는 다르십니다. 온 땅을 도로 감찰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당신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외침대로 상을 주십니다. 특히 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상을 주시는 수여자를 가리킵니다. 곧 세상 만사를 탁월하게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아도 있다 없어지는 세상 무엇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한 당신 자신을 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이 아니라 당신 전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집니다. 더할 나위 없이 윤택합니다. 영원토록 쇠하지도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상을 이미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도로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고 이어집니다. 과연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생리는 부정했습니다. 생리적인 여인들은 종교의식은 물론 외부와의 접촉까지도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에는 여인의 부정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꺼렸습니다. 라헬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아버지 라반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반은 라헬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굳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라반은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대 가장 큰 사기꾼이었던 라반이 자신이 어떻게 심는지 빠짐없이 지켜봤던 사랑하는 딸 라헬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은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심으면서 살아왔는지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선지자는 바벨론의 우상들이 쓰러졌다. 벨과 느보가 한때는 경배를 받았으나 이제는 나귀 등에 실려 피곤한 짐승의 짐이 되고 말았구나. 우상들은 구부러지고 엎드려졌으니 그들은 자신을 구하지 못하고 사로잡혀 끌려가고 말았다라고 외쳤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경외를 받았던 우상들이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있다고 내고 가는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전락했다고 외쳤습니다. 라헬에 깔고 앉아있는 라반의 소신 드라빔 역시 수치를 당하면서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헛된지 여지없이 폭로되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도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제방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제 허물이 무엇입니까? 왜 저를 죄인처럼 몰아세우며 추격하십니까? 저의 물건들 가운데서 삼촌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참고 있었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친척들에게 정당한 판결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라반은 야곱을 주저앉히기는커녕 도리어 무함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성심성의껏 양들을 돌봤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관례적으로 허락되었던 수양 한 마리조차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털과 고기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젖과 새끼를 낳아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훨씬 더 컸던 암양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20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키워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발견되어야만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본문은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당신은 짐승을 주로 놓아 길렀습니다. 야생동물들의 습격이 잦았습니다. 야곱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짐승들과 숱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 죽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면 자신의 것으로 대신 채웠습니다. 도둑 맞은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또 양들을 치는 과정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혹독한 낮의 더위와 몸서리 쳐지는 밤의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눈을 붙일 겨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이 부분을 말할 때는 그동안 꾹 누르고 있었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라반이 과연 야곱을 조카로 여겼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이어집니다. 10번은 단순히 10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진을 뺐습니다. 삼촌이 아니라 잔인한 목장 주인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직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 또는 도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100%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가 그렇습니다. 라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이 벌이는 온갖 사기질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풍성한 삶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20년 동안의 힘겨운 삶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대의 자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사울의 진영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폐색이 짙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았던 다윗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했습니다. 형들은 책망했습니다. 사울은 말렸습니다. 너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상대가 될 수 없는 무모한 싸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육척 장사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 너머에 계십니다. 사실 너머에 계십니다. 사실을, 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현실 곧 사실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인생들의 유일하고 최대의 자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